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고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여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마음속에 어떤 갈증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갈증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하는 이 말씀 사역자, 즉 목사가 되기 전에 저에게도 갈증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너무너무 알고 싶어하는 갈증이었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줄도 긋고 하면서 읽었지만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성경을 알고 싶은 갈망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이 신학을 하는 동안 내내도 제 안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그런 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네, 아니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거나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은 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책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정말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설교 시간을 통해서 알고 싶은 이 성경 말씀을 배울 수가 없었죠. 신학을 시작한 이후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증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을 제가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목사가 되어 한참 후에야 알게 된 이 사실인데 성경을 배우고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왜 제 안에 그런 갈증들이 계속 있었는지, 자, 오늘 여러분과 저의 동일한 어떤 내용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 갈증들이 제 안에 계속 있었는지 계속 성경을 배웠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요, 지금도 저희 집에 가면 볼 수 있을 만큼 제가 아주 열심히 달아질 정도로
아주 성경에 여러 내용도 쓰고 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증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원인,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성경을 이 본보기, 윤리적인 교훈을 얻기 위한 자료집으로 배워온 것이 갈증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덕적 본보기로 가리키는 성경은 잠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 같지만 금방 갈증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영혼에 엄청난 갈증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갈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어떤 갈증이, 이 갈증이 여러 종류라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상에 이게 이 디본복이 되어서 있는 그런 갈증들, 또 영혼의 어떤 갈증들,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지치게 돼요. 또 금방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지금 여러분의 그 영혼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때로는 좌절감을 주고,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정죄감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들어서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도덕적이고 어떤 본보기로서의 윤리적인 자료집처럼 성경을 다루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꼭 일어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경험, 동일한 경험이지 않을까, 저만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요. 지금도 그래서 어떤 갈증이 여러분들 속에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하지만 돌아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생겼던 그런 갈증에서 해방된 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희들 기도 제목과 제가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교사들, 교수들, 수많은 대상들 앞에 설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순간이 이들에게 터닝 포인트, 어떤 전환점이 되게 해달라라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사람은 이런 어떤 전환점을 통해서 변해가고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환점을 잘 맞이한 사람일수록 분명하게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전환점은요, 제가 이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고 복음 중심적으로 성경을 이처럼 배우고 해석하게 되면서 제 이 오랜 갈증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길로 들어섰으니까 이제는 이런 갈증들이 저에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갈망이 생긴 거죠. 아, 내가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고 정말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이 주가 하신 일들을, 이 놀라운 일을 내가 정말 찬양하고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갈망으로 바뀐 거죠. 갈증이 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죠. 제가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같은 이 시각, 같은 눈과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복음의 능력이 더 이상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워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갈증을 느끼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 본문을 진정으로 이 복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구속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뭐가요? 모든 성경, 신구약 모든 성경은요, 66권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구속 사역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설명해주고 가르치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구약 성경 어디를 읽든지 예수님의 이 성품과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 구속 사역과 연관시켜서 배우고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헤어져서 다른 곳에서 신앙을 하게 될지라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정말 잊지 않아야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영혼의 갈증,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삶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가정총무의 역할을 맡고 있었던 요셉에게, 너무나 잘생긴 이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치근거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동침하자라는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지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그의 이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그랬죠.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 일을 맡았으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을 하러 들어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또다시 이번에는 옷을 꽉 붙잡고 유혹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이 겉옷을, 그 꼭 붙잡는 그 옷을 벗어둔 채로 도망을 했죠. 보디발의 아내는 이 옷을 증거물로 삼아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디발이 집으로 들어오자 요셉이 오히려 나에게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려다가 내가 소리를 질러서 도망가고 내가 옷을 이렇게 빼앗아놨다, 이것이 증거물이다, 그렇게 하자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린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성적 유혹을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일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사건은 그런 어떤 본보기 도덕적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셉의 생애에서 옷이라고 하는 이 모티브, 옷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반복해서 강조되는데 이 옷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 통일성을 가지고 보라고 그랬죠. 전체를 바라봐야 됩니다. 요셉의 생애 전체를 보면 옷을 입는 일과 옷을 벗는 일에 의해서 요셉에게 변화가 계속 일어납니다. 요셉의 어떤 상황이 달라져 가고 있죠. 요셉은 옷을 입거나 옷을 벗는 일을 통해서 그의 지위와 신분이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성경을 저랑 같이 이제 보시는 거예요. 네. 창세기 37장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야곱은 왕족을 상징하는 이 옷소매가 길게 달린 채색 옷을 지어서 12아들 중에 요셉에게만 딱 입혀주었대요. 그랬죠? 네. 그 옷은 야곱의 이 특별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왕자를 상징하는 옷이었다고 그랬죠. 왕족을 상징하는 옷이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요셉의 형제들은 이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의 표시인 이 옷을 보자 마음이 어떻게 해요? 뒤틀렸습니다. 뒤틀려. 그렇죠? 그 옷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대요. 다시 한번 창세기 37장 3절 4절 보실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왕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요셉은 어느 날 형제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형제들에 의해서, 형님들에 의해서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37장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옷이, 채색 옷이 벗긴 상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상황이 무엇이죠?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노예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 옷을 입고 있다가 벗고 있고 또 입고 있다가 벗고 있고 하는 이 과정이 계속 일어납니다. 생략한 부분이 있지만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옷이라고 하는 이 모티브가 어떻게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히 받는 이 왕자의 신분에서, 그런 위치에서 지금 이 종의 위치로 전락되고 노예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옷이 벗기게 되면 옷이 벗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옷은 어느 시대나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고대 사이에 우리나라 뭐 조선 시대, 이조 시대, 뭐 고려 시대 우리도 너무 사극을 보면 잘 알죠. 뭐 왕이 입는 옷, 공주가 입는 옷, 왕비가 입는 옷, 노예가 입는 옷, 뭐 이런 신하가 입는 옷. 이 옷을 통해서 신분을 구분했던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죠.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모든 시대에 이 옷은 늘 신분과 그분의 위치를 상징했죠. 요셉은 이렇게 옷을 입거나 벗음으로 신분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시 한번 요셉이 자기의 옷을 벗김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바뀌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일하러 갔다가 자기 옷을 붙잡고 유혹하는 이 보디발 아내에게 어쩌면 강제로 옷 벗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이 무슨 옷일까요? 당연히 종의 옷이죠. 종의 옷. 당신은 종이니까. 그렇죠? 근데 종 중에도 괜찮은 종, 가령 총무니까 계급장 한 3개 정도 단 거, 아래 것들은 하나씩 달고 있었다면 이렇게 좀 구분이 됐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종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옷을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강제로 벗김을 당하게 됐죠. 그의 옷을 버리고 도망을 나옴으로 인해서 요셉이 누명을 쓰게 된다는 거 말씀하고 있죠. 다시 옷이 벗겨지는 것, 이것을 이제 본단 말이죠.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옷을 자기 손에 확보한 거예요. 그렇죠? 벗김을 당했죠. 그렇죠? 자기가 벗어주진 않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옷을 벗김을 당했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옷을 이렇게 3개 붙잡고 동침하자고 해서 옷이 벗김을 당했죠. 요셉이 옷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 남편에게 돌아오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참 많죠.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지가 해놓고 상대방에다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이런 이 억울하고 이 공의가, 이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억울함 당한 이런 세상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본보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보디발 아내는 요셉이 벗어놓은 이 옷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그를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요셉의 신분이 종의 신분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번에는 죄수의 신분으로 바뀐 거야. 이번에는 무슨 옷을 입어야죠? 예, 325번 죄수 뭐 이렇게. 요셉 그거 325번 달았다는 뜻 아닙니다. 네, 죄수의 남발을 달고 어쩌면 이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정을 지금 성경에서는 생략하죠. 우리가 이 여백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수의 옷으로 갈아입게 된 거죠. 죄수 옷을 입었습니다. 신분이 죄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옥에 갇혔죠.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 왕자의 신분에서 채색 옷이 벗겨지면서 노예가 되고 노예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고, 다시 그의 옷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죄수의 신분으로 바뀌게 됐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여자가 유혹하면 같이 있지도 말라, 빨리 도망가라,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옷이 바뀜으로 요셉의 위치와 신분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쩌면 이제 후반까지 다 오늘 설교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옷을 입는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네. 언제입니까? 언제 요셉이 다시 옷을 입어요? 어떤 옷을 입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제수의 의복을 벗고, 그렇죠? 네. 제수의 의복을 벗고 바로 앞에 서서 세마포 옷을 입으면서 요셉의 신분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자, 41장 41절로 4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 43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땅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요셉의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옷을 입는 장면입니다. 옷을 입으면서 그의 신분이 죄수의 신분에서 존귀한 자의 신분으로 바뀌게 됐죠. 17세에 옷이 벗겨지게 돼요. 17세에 옷이 벗겨지면서 채색 옷이 이 왕족을 상징하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그 옷이 벗겨지면서 이집트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모진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했던 요셉은 세마포, 히브리어로 세슈라고 하는데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이 옷은 이집트의 애굽의 궁정의 신하들이 입는 최상품의 옷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옷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막의 휘장들로 사용되죠. 이 천 세마포,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요셉은 제수의 의복을 벗고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으면서 그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바뀌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요셉이 무슨 일을 합니까?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자기의 형제들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애국의 모든 애굽을 구원하는 일을 했죠. 요셉이 이렇게 옷을 입고 벗음으로 인해서 신분이 바뀌는 이 사건은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네.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생애 전체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 옷이라고 하는 사건, 옷을 입고 벗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자의 신분에서 그 옷벗김을 당하고 말이죠.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노예의 신분으로 이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같죠. 그러다가 다시 죄 없으시는 그분이 제수의 신분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속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도 해봤잖아요. 저도 교사도 해봤고 가르침도 받았는데 맨날 성경 인물 끌고 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무슨 이거 세상에 무슨 도덕 교과서도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죠. 그래서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방황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변화가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주 오랜 동안에 어쩌면 청년기까지 그냥 다니는 거예요.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옷을 입히고 옷을 벗김 당하는 일을 겪어야 했던 이유가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 거기에 근거된 뒷받침은 분명히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죠. 자,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사건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과정에 그 구속 사건 속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로마 백령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희롱하기 위해서 이 자색 옷을 입힌 거예요. 다른 데는 홍포라고 그랬잖아요. 홍포를 입은 예수 우리가 찬양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 홍포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웠죠. 그리고 그들은 희롱을 한 후에 이 자색 옷을 다시 벗겨버립니다. 네. 자,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런 과정을 요셉의 이런 과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보았죠. 네. 다시 예수님이 그의 옷, 오늘 여러분 38장에 그의 옷이란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네? 오늘 39장에 그의 옷, 요셉이 그의 옷을 뺏겼죠? 그의 옷을 벗김당했죠? 네.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 제가 원래 그의 옷, 우리의 옷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좀 존칭을 했습니다. 그분의 옷, 우리의 옷이 되게 하려고. 그분의 옷, 우리의 옷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혀서 끌고 십자가의 못박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자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성브라울이잖아요. 예수님을 성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자, 왕자죠, 왕자. 왕자의 신분, 왕이시죠. 왕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내 옷을 벗겼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그분의 옷을 벗긴 거죠.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의 옷을 벗겨서 그분을 이처럼 노예로 팔았던 것입니다. 고난의 종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끌어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죄수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스토리가 오늘 말씀에 창세기 39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요셉이 아버지가 입혀준 이 채색 옷을 벗김당하고 노예가 되고 포디발 아내에 의해서 그 옷까지, 이 노예의 옷까지, 종의 옷까지 벗김을 당하면서 죄수가 된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그러니까 복복 좀 하지 말고 그 복이 말이죠, 구원입니다. 이 상도 구원과 동일하고 성경 말하는 복도 구원이에요. 더 이상 다른 은혜, 다른 복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진짜 어제 겪은 얘기를 하면 이게 공개되는 이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참 말하기 곤란한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잘 믿고 헌신 많이 하고 직분자 생활 잘하면 자자 손손이 복을 받는다는데 그 복이 제가 보기에는 구원을 얘기한 것 같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계속 옷을 입고 있다가 벗고, 그 옷을 입고 벗고 했는데 결국은 총리로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시고 거기서도 범사에 형통했다는 이 말씀 뭐냐면,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구속과 관계된 단어지 우리가 잘 먹고 우리 만사가 잘 되고 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의 구속과 관련된 거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펼쳐나가신다,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형통 여러분들 구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원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 전공동체 식구들은 제가 하도 설교 시간 얘기해서 그렇지 않겠죠? 요셉을 이집트 국무총리가 되게 함으로써 자기 형제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죠.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시키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과 정확히 일치하죠.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 된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이 된다. 그들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아무나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옷이라고 하는 이 모티브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통일성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죠? 한 부분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14절에 나오죠. 에베소 4장 24절에도 나옵니다. 옷을 입고 번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적어놨다가 집에 찾아보시고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결과를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데, 인종이나 사회적 신분에 더 이상 구분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결과다라는 것들을 지금 설명해요.
여러분 갈라디아 3장을 쭉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율법과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분, 그것은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의 신분이었죠. 우리를 바로 그 신분으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옷을 입었다가 벗김을 당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종의 신분으로 바뀌고 노예의 신분으로 바뀌고 그래서 다시 죄수의 신분으로 바뀌고 다시 구원자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범죄한 아담적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옛사람의 이 옷을 벗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의 이 하나님의 양자의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고 고난받는 종이 되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손수 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사건,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죠. 그 사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듯이 하나님이 직접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 이 옷을 지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사건,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으로 확실하게 옷을 입은 사람, 만이 이 세상과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을 뿌리칠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함께 자리하지도 않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 앞에서 입었던 그 세마포 옷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그 옷을 입혀주시죠?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잘, 여러분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서 입었던 그 세마포 옷, 이 옷이요, 마지막 우리 교회 신부인 우리에게 입혀주시잖아요. 그렇죠? 입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오늘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이 옷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마치 무슨 옳은 행실을 잘 많이 한 것을 상징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구속의 모든 행위가 우리의 오름이 되어서 우리의 오름이 된 거예요. 우리의 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마포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혼인, 이 기약이 이르렀고 혼인장치가 벌어지는 그날에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옷이 우리의 옷이 되는 그 순간이죠. 이 순간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소망이죠.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깨닫고 읽으면서 이런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이렇게 간직하고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정은 가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